여러분, 천국 갑시다. 왜요? 천국 아니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영상으로만 보니까 느낌이 안 오죠.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 이거 해야 돼. 진짜 손에 보이십니까 이거? 그냥 영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이거 한 5초씩만. 근데 저는 숫자가 좀 느리죠. 1, 2. 제가 5초를 셀 테니까. 시계가 똑같이 해도 한번 해보실래요? 5초? 1, 2, 3. 이거 5초만 이거 되면 어떨까? 5초만 돼도. 5초만 돼도. 아니, 그렇지 않아도 장로님이 예전에 한번 해보셨거든요? 한 1초, 2초 지나가니까 손 떼시더라고. 기억 안 나죠? 여러분, 그 5초도 고통이고, 5초만 돼도 얼마나, 아니, 음식 끓이다가, 라면 끓이다가 잠깐 그 뜨거운 물 여러분 손등에 대도 얼마나 아파요. 그쵸? 절대로 지옥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도 지기 싫으셨던 십자가, 그쵸? 예수님조차도 지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분 복종하셨듯이 죽기까지 우리도 하기 싫은 거 있더라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멘 그대로 사는 자. 그런데 정말 적어요. 교회는 많아요. 목사도 많고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천국 가는 수는 정말 적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천국 가는 수가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작다 적다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좀 돌려 말씀하시죠. 어디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그러면 천국 가는 수가 많다 적다? 왜 적냐?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적어요. 그냥 자신의 경험, 욕심, 생각, 믿기는 해도, 신앙생활 해도, 예배 드려도 여러분 소세지만 골라먹고 당근만 골라먹고 그런 건강에 좋은 야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몸에 이상이 오듯이 우리도 뭐만 골라먹어 말씀을 쉬운 말씀, 축복받는 말씀만 골라먹고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기에.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저도 하기 싫은데 저도 이런 말씀 하기 싫은데 여러분 이거 해야 가원직이지요. 아멘. 걸음만 줘서는 가원직이 아니에요. 두루 뭐 하는 자? 두루 파야지.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해야죠. 근데 누가 그 지적을 좋아해? 아, 당신 잘못했어. 그거 고쳐. 누가 그걸 듣고 싶어요? 하지만 누구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가 잘못됐을 때 그걸 듣고 돌이키는 자가 여러분 남은 자고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단계가 시행돼서는 아니에요. 2단계가 시행됐어도 20%. 이제 수용 인원의 20%, 그러니까 좌석 수의 20%라서 우리 교회는 좌석을 만들면 그래서 이제 20명까지는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올 수 있는 인원이 딱 우리 교회 2단계가 딱 우리 교회 사이즈더라고. 그래서 2단계까지는 3단계가 가지 않는 한 여러분 오셔도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김재원 기사님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식사하실 때 식당에서 이제 동선이 겹쳐서 확진자와 오늘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비대면으로 돌렸는데 사랑하는 우리 임충투 기사님 절대 감사합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예, 뭐 우리 다 방역수칙 지키고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 수요일마다 나눕니다. 평안의 복음이에요. 자, 에베소서 사모님 가서 이거 하나만 눌러줘봐요. 이게 한번 돼야 되더라고. 화살표 앞에 방향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안 넘어가? 엔터 눌러보세요. 됐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십자가를 못 지게 유혹을 하고 끊임없이 천국의 길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귀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럼 우리가 벌써 알아보고 안 따라가겠죠.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남편에게 들어갔고,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아들에게 들어갔고, 자녀에게 들어갔고, 부모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겉은 부모고 형제 자매지만 그 배후에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남편이 시비 걸 때 같이 싸우지 마죠. 그 배우는 누구냐? 마귀니까 마귀랑 싸워서 이기지 남편이랑 싸워서 이길 거 없어. 자녀랑 싸워서 이길 것도 없고, 그 배후에 있는, 겉으로는 여러분 유유하게 돼야 돼. 속으로는 이 마귀 새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라고 여러분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서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이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으로 사랑의 띠로 매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무엇과 무엇의 흉배라고 배웠습니까? 사랑과 믿음의 흉배라고 우리가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여러분 근심을 주고 걱정을 줘요. 그런데 벌써 패배한 거야. 환경으로 흔들 때 벌써 평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막 초조해하고 막 안절부절 못한 자들은 죄송하지만 벌써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환경이 어떻더라도 고요한 거. 파도가 칠 때 제자들은 다 막 안절부절 못하고 우왕좌왕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냥 주무셨듯이. 아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요동쳐도 마귀가 흔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나 없나 그거를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요동칠 때 돌아보는 거야. 내가 요즘에 예수님을 좀 멀리했나? 내가 요즘에 좀 예수님과 멀어졌나? 빨리 돌이키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 예수님이 평강 주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일단 21절. 여러분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계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해요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뭐를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 즉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와 함께 하신다. 22절.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와 와서 거처를 저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키는 자?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뭐를 좀 듣는 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듣지도 않고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거 여러분 안 따르면 여러분 사랑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사랑이 이어지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자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뭐를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 말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계속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이 아니요 너희의 듣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 말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시냐? 보혜사 성령. 이어지는 26절 다음이 몇 절? 계속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우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사세요. 맨날 막 비싼 구두만 사고 맨날 삐까삐까 막 빛나는 구두만 사지 말고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준비합시다. 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평안을 주노니 앞에 누가 주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주시건대 잘 들으세요. 성령이 무조건 평안 주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정말 평안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물론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고프면 뭐 다 맛있지만 여튼간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을 때의 그 행복 오늘 진짜 그거 먹고 싶어. 근데 그거를 아들이 딱 사왔어. 그거를 먹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육도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육도 좋듯이 우리 영도 육만이 아니라 영도 뭐를 먹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시냐?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무슨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여러분 변호사 한마디로. 그리고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고 중보해 주는 성령이 나중에 읽다가 나올 건데 성령이 우리 변호해 줘요. 우리 장로님이 딱
운명하셨어. 언젠가 운명하실 거잖아. 운명하셨어. 근데 딱 주 앞에 설 때에 이제 심판대 앞에 백보자 이제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래, 대한민국에서 온 1955년생 이창원? 아니 오늘 말고. 이창원 집사는 아직 안 왔고. 이창화 이창화 집사 이름이 있나 보자. 있을까요? 여기에? 생명책에? 여튼간에 생명책에 있게 할 때 누가 서서 변호해줘? 성령이. 나중에 오늘 보여드릴게. 인쳐준다 그랬어. 성령이 보증해준다 그랬어. 예수님, 성령이 말씀은 이창화 장로님 다 회개했어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이제 인쳐주세요. 도장 딱 찍어서 천국 보낼 수 있는. 그러려면 성령이 보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5절을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제 갈 거라. 십자가 질 거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대, 가신대, 어디 가신대. 야, 내가 이 말을 했으므로 너희가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건 그들이 주를 뭐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변호 안 해줘요. 보증 안 해줘요. 인쳐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여러분 의로운 예수님이 천국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 땅에서 권력자, 이 땅에서 유명한, 아무리 잘나도 왕이어도 주 앞에서 뭐를 받을 수밖에 없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 뭘로 인도하시냐? 그 성령도 그가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조차도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성령도 그러는데 하물며 목사가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가감하면 소경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러면 이 그가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비밀로 감춰져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설명됩니다.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뭐라고 하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할 때에
어떤 예쁜 말, 사람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그런 걸로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한 게 없다. 계속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 전도한 것, 도를 전한 건 지혜에 권하는 말, 사람의 지혜가 아닌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 세상에 뭐가 아니요? 세상에서 똑똑해야 말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말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이 세대의 관원, 국무총리, 대통령, 어떤 판사, 검사, 똑똑한 분들, 이런 공부 많이 했다고 똑똑하다고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지만, 감춰졌지만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나타내셨다. 비밀을 풀어주신다. 누가 깨닫게 하시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그러니까 이 세대의 관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오늘날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권력 있어도 대형교회 목사, 대기업 사장 회장이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 비밀을 못 깨달은, 이 세상에서는 나름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고 대형교회 목사고 신학대학 박사고 또 여러분 국무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똑똑하고 잘났지만 뭐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런 자들은 여러분 비밀을 못 깨달은 자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아멘. 사람의 눈, 사람의 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깨닫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계속.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저 사람을 봐봐. 눈은 아주 막 똘방지고 표정은 하나 변하지 않는데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사기당했지, 안 그래요? 와, 친구가 다급하게 야 나 정말 나 급한데, 근데 그 친구 사정이 진짜 딱해 보이고 진짜 사기꾼들 말 들어봐요. 얼마나? 보통 보이스피싱 뭐 누구가 잡혀있다 그러면 전화해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기 수법이 진화돼서 엄마 나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해. 근데 지금 문자만 할 수 있어. 전화 못 받아. 이런 상황이야. 이러니까 전화도 못 해보고, 그치?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화도 못 해보고 전화해서 확인하지 못하니까. 여튼간에 여러분 겉표정으로 몰라요. 사람의 속을. 그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신령한 일을 분별하여 진리를 깨닫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인데, 주일 오후에 정계현 전원사님 말씀처럼 저는 주 앞에 섰을 때 띠띠띠띠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세련됐어. 더 신식이야. 나는 구식이야. 눌러야 열려. 근데 정계현 전원사님 천국은 비밀문은 앞에 서기만 하면 다 인식하고 다 알아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면 임춘숙 집사 문이 딱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송재순 권사 주문을 외우세요. 열려라 참깨.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알게 했으면 비밀이란 단어를 썼겠습니까?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나중에 다 알아. 그치?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비밀을 누구에게만 알려주시냐? 감춰져 있던 비밀을 성령의 사람에게만 알려주세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뭐에 속한 사람은요? 육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비밀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육을 위해 사는 자. 성령 받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 성령을 만나야지. 근데 성령께 오지 않고 뭐를 따라가는 자는,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하면 성령이 주시는 비밀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자, 저희에게는 뭐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우리가 육을 위해 안 살아. 술을 안 먹고. 우리가 바보처럼 누가 우리에게 시비 걸 때에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뺨 때리는 자에게 맨뺨을 돌려드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미련하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혈기를 내고 육의 욕망을 위해 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성령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까 말씀했듯이 아무리 뭐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이 세대의 관원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여러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십자가를 따라가지. 여러분 뭐에 속한 사람? 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육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성령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잘못된 건 선과 악을 분별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다. 우리를 비난해도 미련하게 해도 그걸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누가 우리를 비난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평안을 주거든요. 근데 평안을 주시는 성령이 뭐를 깨닫게 하시냐? 천국의 비밀을. 근데 어떤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뭐에 속한 자? 육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뭐를 따라가는 자? 육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뭐를 따라가는 자요? 로마서 8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성령이 뭐를 줘요? 성령이 뭐를 줘요? 성령이 뭐 주냐고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말한 것, 말씀을 성령이 뭐하게 하시냐?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이 뭐를 주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뭐를 주겠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성령을 통해 뭐를 깨닫는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 얼마나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평안한지 몰라요. 말씀 먹고 성령과 교제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 줄.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이 평안을 주시는데, 자, 성령이 누구에게 평안 주냐? 누구에게 알려주냐? 똑똑한 자? 머리 좋은 자가 아니라 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는 자. 영을 따라가는 자라면 육을 뭐에 못 박는 자?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이지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이 영은, 여러분, 이 영은 성령이에요. 육은 뭡니까? 나의 욕망, 육신인데, 이 육신을 따라가면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가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따라가냐?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은 뭐요?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뭐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면 천국 가겠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자. 목사들도요, 육신 따라가는 자 많아요. 장로 권사 육신 따라가요. 육신을 십자가에 제어하고 육의 욕망을 못 박아야 되는데 그 육의 욕망을 따라가.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뭐가 되냐?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아니한다. 계속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쉽게 말하지, 나 크리스천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령 따라가는 자, 성령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여기까지. 11절이 좀 복잡해.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살리냐? 성령을 따라가는 자, 육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들이 곧.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 다 지옥 가야죠. 아담부터 시작하여 먹으라는 생명나무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만약에 정말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 먹었으면 단 한 명도 지옥 안 갑니다. 단 한 명도 저주 없어요. 아픔 없어요. 병도 없어요. 고통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안 지었어. 평안 주고 행복 주고 아픔 안 주고 영원한 생명 주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가서, 여러분 마귀가 갈 지옥 우리도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를 끊어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제 육신대로 뭐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으면 이제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얼마 빚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2억을 빚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안 갚아도 돼. 괜찮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 눈물을 흘려, 안 흘려? 이분들이 2억은 조금 껌값인가 보네. 한 20억 부를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해줘도 고마운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뭐라든지 할게요. 제가 뭐 할까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치?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어요. 그쵸? 어떤 사람이 20억하고 아들하고 받고, 임춘석 집사님도 제 아들 봤거든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나눴어요. 아주 늠름하시고, 조만간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도 했어요. 한 달 전인가? 그런데 죄송하지만 집사님, 20억 줄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하면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아니면 택도 없습니까? 고민 좀 하시네. 아니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머뭇거리셨어요. 지금 좀 갈증하셨어요. 갈등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되지. 여러분 누가 아들하고 20억을 박을 거? 200억은 몰라도 아니죠. 여러분 20억도 200억 1천억도 아니고,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더 그냥 공짜로 줬다고. 안 그래요? 그냥 값없이 줬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그럼 주님이 아들을 내어주면서 하신 말씀 뭐냐? 야, 너 그동안 너 육신대로 살았지, 네 맘대로 살았지, 육을 즐겼지, 이제 그만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성령으로 뭐를 죽여라? 그러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여러분 집 누가 놀러오면 하룻밤은 재워주겠죠. 이틀밤까지는 재워주겠죠. 근데 그게 한 달 되고 1년 되면 남인데 아무리 친해도 부담스러워요? 마냥 좋아요? 부담스럽지, 그치? 아들이 와서 한 달을 살아, 아들이 와서 1년을 살아, 부담스럽습니까? 내쫓고 싶어요? 여러분 아들이면 여러분 엄마 아빠 집에 오는 거 당연하듯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그 성령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뭐하라? 사망이지만 성령 따라가는 생명과 뭐라? 이 땅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시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만 사지 마시고, 이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성령을 통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결론은 뭡니까? 어떤 자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한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뭐에 못 받고 십자가에 영으로서 뭐를 죽이면 살리니?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육의 욕망을 뭘로 죽여요? 육의 욕망을 뭘로 죽여요? 영으로 죽입니다. 영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육의 욕망을 뿌리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욕망 끌려갑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3장 4절입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주체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사람이 연약합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연약하여 율법을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인 되게 하사.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뭐를 좇아는 행하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 연약해서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할 수 없지만 뭐 따라가면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합리화.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연약해 율법을 준행 못해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합리화시키지만 그거 틀렸어요. 예수님이 못 박았어. 율법대로 살아야 영생 준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대로 사냐? 방법이 뭐냐? 연약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율법의 요구를. 저는 그래요. 어떻게 율법대로 살아? 저는 너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딱 알아. 여러분 저도 말씀을 알아도 기도 안 하면 연약해요. 못 준용해요. 여러분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매일마다 성령 충만해야 율법을 따라갈 수 있지. 그래서 매일마다 성령 받기 위해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일마다 성령 받기 위해 똑같잖아요. 전신갑주 입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 싸워야 되잖아. 그치? 군인 밥 굶겨봐요. 한 일주일 굶겨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봐. 총이나 제대로 들겠습니까? 밥 숟가락 들고 싶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군인들도 먹어야 힘을 내듯이 영도 먹어야 뭐 할 수 있다? 근데 밥은 몇 끼 드셔 하루에? 3끼 드시고 일주일에 몇 끼 드셔 밥은? 7, 3, 21 21끼 드시는데 하루에 성경은 몇 장 읽으셔?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들으셔? 성경은 안 읽고 밥만 먹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 뭐를 이룰 수 있다? 율법의 요구.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을 봅니다. 5장 갈라디아서 온 율법은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지 않아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설고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율법은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 만일 사랑하지 않고 서로 뭐하면 피차 같이 멸망해. 예를 들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었어.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 그쵸? 연고 없이 시비 걸었어. 잘못한 거 없는데 막 공격해. 그러면 같이 싸우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시비 걸었지만 같이 싸우면 같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니까 그냥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랑 싸워서 더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여러분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드릴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시비 걸지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 안 하지. 나도요. 저도 기도 안 하죠. 그러면 막 싸워요. 막 화내요. 막 짜증내요. 기도 많이 하면 온유해져요. 그 기도는 매일 해야 돼. 매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매일 성령 받아야.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다. 14절 아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육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뭐하고 있다? 줄다리기 하고 있어. 육의 욕망이 우리를 뭘로 끌어갑니까? 육의 욕망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 세상의 쾌락 끌려가. 반대로 하나님은 성령의 소욕 우리 뭐 하십니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 육신 따라가냐 아니면 성령 따라가냐. 둘 다 따라갈 수는 없다고요. 성령 따라가면서 육신을 즐길 수는 없어. 육신을 포기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포기하고 육신 따라갑니다. 교회 오지 않고 놀러가고
술 끊지 않고 막 마시러 가고, 자기 아내한테 만족하지 않고 막 다른 여자 만나러 가고, 육체의 성욕을 따라간다고. 그럼 죽음이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 영으로 육의 행실을 뭐 해라? 죽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성령 따라가면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아멘. 19절. 육체에 이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성경은 못 박았어요.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어떤 자? 음행과 호색과 음란하게 사는 거, 바람 피고 간음하는 자,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서, 그 영상 보셨죠? 간음하는 자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어딘 줄 아세요? 근데 그 영상 보니까 간음하는 자를 거꾸로 세워놓고 거기 그 중심 부분 막 톱으로 막 자르더라고. 얼마나 아프겠어. 그냥 스쳐 지나가도 급소 맞으면 남자들은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보여요.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케이블 TV에서 인간의 고통, 뭐가 제일 아픈지 순위를 정했어. 뭐 칼로 베이거나 화상을 입거나. 1위가 뭔지 알아요? 1위? 1위. 그 해산의 고통이야.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가 남자들 급소 맞은 거. 그 남자들 급소 한 번씩 다 맞아보셨죠? 양미야 사모님 알아요 그거?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아파? 해산의 고통이.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냐? 지옥 가면 해산의 고통이 끝이 없고 어찌하여 산문에서 뭐 하느냐? 지체하느냐. 그치? 지옥 가면 여러분, 아기 낳을 때 그 고통, 남자들은 모르지만 남자들 아는 고통, 급소 맞은 고통보다 더 아픈 게 해산의 고통인데, 그 지옥 가면 남자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음란한 자들 행한 대로 다 영원히. 빨리 회개합시다. 20절. 우상숭배, 술수 막, 여러분 막 오늘의 운세 절대 보지 마시고. 혹시 점집 가십니까? 배영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점집 가지 마요. 그러면 점집 가는 장로들이 그 목사 쫓아낼걸. 여러분 또 원수 맺고 서로 싸워. 시기에 이거 저 집사님이 뭐 교회에서 뭐 좀 한다고 막 이게 시기하고 막 분쟁하고.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시기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커도 성도가 많아져도 천국 가려면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가려면, 지옥 가려면 시기 질투해. 지옥 가려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22절. 오직 성령을 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천국에 못 들어갈 법이 없다. 아멘. 사랑하며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좀 오래 참는 거. 저도 잘 못해요. 막 이렇게 막 꾸미고 하는데, 막 남자들은 자기만 준비하고 여자들은 뭐해? 자기가 준비하고 집안 또 청소 빨리 또 돌려놓고 애들도 하고. 그치? 근데 남자들은 뭐해? 밑에 내려와서 빵빵거려.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누구 빼고는. 누굴까요? 23절. 온유와 절제니.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런 자들이 성령의 지혜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여러분, 육신의 욕망,
십자가에 다 뭐한다? 24절 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가 막 다투죠. 언성이 높아지지. 의견이 안 맞거나. 근데 그 싸우는 목적이 잘 들으세요.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거. 천국 가기 위해 막 전시갑주 있는 이거 말고는 헛된 막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물론 여러분 뭐 법정 분쟁하려면 또 억울하게 당하고만 아니고 소송할 거 소송해야 되지만, 여러분 막 육의 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그러지 말아라. 원래 말씀을 미리 끝내야 됐는데 시간상 수요일이라서 오늘 좀 일찍 끝내거든요. 비대면 하니까 길어지네. 비대면이 좋은 것도 있어. 왜? 여러분 집에 갈 시간은 줘야지. 집에 갈 시간 한 있잖아. 그거 어차피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과 집에 갈 시간 내가 좀 더 설교할게요. 싫으세요? 집에 갈 시간만 주세요. 5분만 하고 마칩니다. 유다서 1장 2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저욕도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여기까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요? 경건치 않은 육신의 저욕대로 살면서 뭐하는 자들? 기롱한다는 건 조롱이에요. 야, 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냐? 오히려 술을 안 먹는 게, 야 너만 집사냐? 오히려 주일날 학업을 포기하고 회사를 포기하고 교회 가는 거,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오히려 조롱당하고 마지막 때에 정욕도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는 없는 자니라.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여러분 뭐에 이르도록? 뭐에 이르도록? 반대로 앞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뭐는 없는 자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 영생을 이르도록 성령으로 뭐 하는 자. 자,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어떻게 건축하냐?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거룩한 삶으로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누구를 지키며 다시요. 뭐에 이르도록? 누구를 지키며? 그러면 자기를 지킨다는 건 마귀가 육의 욕망 우리를 뭐합니까? 끌고 갈 때 자기를 지키는 건 성령이 도우셔야. 그런 자들이 뭐에 이른다? 그러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뭘로 기도하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말씀이라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불과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자기를 지키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자들은 뭐로 기도하는 자나? 아직도 방언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은 성령의 체험을 충분히 못 하신 분들이에요. 방언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줘요. 근데 방언을 못하게 막아 목사들이. 그 성령 해방죄 그거는 사람 받지 못하는, 얼마나 그 목사의 죄가 큰데. 근데 목사 말 따라가요. 성경을 안 보나 봐. 아무리 목사가 그런 말 해도 성경이 이런 말 나오면 성경을 따라가야지. 우리 목사님은 방언 못하게. 그런 교단 있거든. 막 방언하면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 그래. 왜 하지 말라고 해? 그건 목사가 아니고 마귀니까. 성령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육을 끊고
율법대로 살아갈까봐 마귀가 큰일 났지. 방언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뭐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끝까지 너는 내 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되 형제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뭐였습니까? 찔려서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곳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뭐를 선물로 받으리니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치는 바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는 표를 따라 마지막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뭐합니까? 모여서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뭐가 충만하냐? 기쁨이 충만하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여러분 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앞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뭐를 깨닫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인데 이 천국의 비밀 여러분 감춰져 있지만 어떤 자에게 알려주냐? 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을 따라가며 끝은 뭐다? 사망이지만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뭐다? 그러면 여러분 영을 따라가 성령 따라가요. 자 성령을 따라가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인데 여러분 성령 따라가는 자 여러분 방언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육을 끊고 영을 따라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구하세요. 나에게도 방언 달라고. 방언은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은요 다 끝났거든요. 설교. 방언은요 죄송하지만 10분 20분 기도해서는 안 돼요. 10분 20분 기도하려고 방언 하나님이 안 줘. 평소에 적어도 1시간 오랜 시간 뭐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방언 받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해봐요. 해본 사람만 알아. 말씀도 말씀이지만 방언 받고 깊이 있게 기도 정말 1시간 2시간 방언으로 입술로는 방언으로 기도해요. 통역을 못 받은 사람은 내가 뭐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나와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뭐 하시는 겁니까? 감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평안한지 기쁜지 세상이 주는 거 필요 없어. 그런데 밥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듯이 성령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기도했다고 안 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매일마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반드시 천국에도 들어가 이 땅에서도 평안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예배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그 성령의 은사 강원을 받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충만하여 성령 받도록 강원 받도록 율법을 이루며 영을 따라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 가게 하소서. 시작.